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비를 가지고 그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보이기 위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말씀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들은 예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유대인의 종교 전통도 잘 아는 자였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예수께 답변을 했습니다. 그가 답변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리고 힘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힘을 다하기까지 자신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다 버리고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뜻을 다 한다는 것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얼마나 돌봅니까? 자기 몸이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독한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잘 느끼고 그것을 보살피려고 하는 것이 자기 몸을 향한 본능입니다.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사는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바로 즉답을 하기 전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내가 그것을 읽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 후에 예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곧 살리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들은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쭙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웃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안에서 종파에 따라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웃을 제한적으로 여겼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한 겁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연구하고 이 율법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해서인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인지, 자기가 사랑을 행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이웃의 범위, 이웃의 의미를 즉시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사에게 이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행해야 하는지, 이 율법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비를 행하는 자, 이러한 자가 되기를 바라셨고, 이러한 자가 된다면 이 자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가, 그 경계 없이 모든 자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자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난 겁니다.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을 옷을 벗겨서 막 집단 구타를 한 겁니다. 집단 구타를 하니까 거의 죽게 됐습니다. 거반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을 잔인하게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거의 죽게 된 그를 보게 됐는데,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치료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텐데, 거의 죽게 되고 몸이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처절하게 누워있는 그런 자를 보면서도 보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인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거의 죽게 된 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싸매거나 그를 응급조치하거나 어떤 집에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쉬게 하는 그런 긍휼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 안에서 종교직에 수행을 하는 제사장인 사람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 종교직에 일을 하는 레위인도 그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죽은 자로 생각해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해서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야 할 제사장이, 그리고 레위인이 결과적으로 이웃이 되지 못한, 결과적으로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도무지 이웃이 될 수 없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게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피를 흘리고 길에 쓰러져서 신음신음하고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가 지금 여행 중에 데리고 가거나 타고 가는 짐승을 대신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와 함께 1박 2일을 자면서 아마 밤새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를 돌보아 준 다음에 그 다음날 떠나기 전에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줘라.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내가 그걸 갚겠으니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하고 이 사람은 떠나갑니다. 이 예를 들면서 예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은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앙숙입니다. 악감정이 두 민족 사이에는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순혈 민족이라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인은 혼혈된 민족이 됐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아주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명칭을 쓰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예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사는 사랑을 행해야 할 이웃의 범위로서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행하면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라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이웃으로서 온전한 행동이라고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30절부터 37절 통해서는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38절부터 42절의 내용은 제자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마르다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집안에서 분주하게 아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음식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유대 관습은 손님의 발을 씻기기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주했어요. 마음이 다급하고 이것저것 예수께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발도 씻겨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 동생인 마리아는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의 발 아래 있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준비는 잘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불평불만이 생기게 됐고 짜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서 준비할 것도 많은데 아직 준비도 잘 안 됐는데, 예수님은 이런 자기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의 동생인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채근해서 너 가서 언니를 좀 도와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에 대해서도 불평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다 하다 예수께 다가가서 그의 불평, 그의 심기가 좋지 않은 것을 예수께 마저 이제 그것을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불평을 털어놓기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그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 아주 짜증나는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좀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불평, 불만, 짜증을 예수님께도 표현을 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을 하는 마르다라면 어떻게 예수께 이러한 심기로, 이러한 심령으로, 또 이러한 말투로, 이러한 자세로 예수께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르다의 모습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불평, 불만, 짜증나는 심기로, 그리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말투와 이런 심기가, 이런 행동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심령과 말과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마르다를 볼 때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를 보게 된 겁니다. 그를 향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께서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반대로 예수께서 마리아를 볼 때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만난 이 기회를 활용해서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의 심령을 가진 것을 예수는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예수 앞에서 일하기 싫어서 언니를 돕고 싶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하신 말씀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들은 대로 살아가고 그 들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마리아의 심령, 마리아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좋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심령과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는 그의 중심과 그의 행동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부터 42절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르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